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네, 부활절 제가 이제 이 세탁소에 가서 이제 가운을 몇 개서 이제 세탁하는데 부활절이 뭐예요? 그래서 몇 번 있냐고 1년에. 그래서 한 번 있는 겁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절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네. 그래서 종교 중에 이제 부활절을 지키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예,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중심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도 했고 3번씩이나 해서 나중에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미션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트를 봤잖아요. 거기에도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겸손하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올 때 저희들도 자신 없죠. 제자들도 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계셨어요. 초신자 때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거하면서 생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을 시험하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나,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항상 내 말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해. 누가 그랬다,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다들 그래, 다들 누가 말하는 건가? 그 사람들이 진짠가?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들을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뭔가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용감하게 나타나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무슨 도덕이나 가르침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된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 박사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 예수님은 사생자다, 신학 박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걸어간 게 아니다. 달빛에 비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생자라.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믿어진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바로 알았구나 하면서 이제 칭찬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애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합격에 제자가 됐어요. 100점을 맞은 거죠. 제자 마지막 시험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만 해도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믿음이 자란 때로부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에 안 믿는 자제가 있다거나 가족이 있다거나 친척들,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학습 다 받고 세례 받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헌신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짐을 지고 가야 돼.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된, 이런 것을 그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합격한 다음에 그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도 벌써 잡혀가실 때부터 그냥 얼마나 때리고 베고 그냥 벌써 그냥 맞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스기도 전에 가야바 앞에 섰을 때부터 눈 하나가 그냥 뭐였어요.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런 고난을 받을 거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구나, 이래야 될 텐데 주님이 이런 얘기는 안 들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 되실 거야. 그런 우리도 한잔 하게 됐어. 드디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니까 벌로 들어요. 벌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 들릴 때 은혜 받았다. 저 말은 제가 원치 않은데 그러면 재미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막 따졌습니다. 항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면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게 허사가 된단 말입니까? 막 여기서 항변하여 예수님 앞에 대들었어요. 막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칭찬했더니 사탄에게 쓰임받은 베드로가 됐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게 제자들이 시험 합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변화산의 체험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영광을 보게 되리라. 8일 후에 진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중에 확
하늘이 밝아지면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 모습이 이게 하얀 광채나는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에다가. 그래가지고 주님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귀신 들어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들이 그를 죽이리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그를 죽이리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엄청 당하셨어요. 그 표현이 이제 그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진짜는 그보다 더 당하신 거예요. 영화보다 더.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 채찍이 때렸을 때 9가닥 갈라진 채찍 끝에 납조각, 이 뼈조각이 있어가지고 박혀요. 살에. 그걸 뗄 때에 하얀 뼈가 드러났다, 창자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그 채찍이 가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걸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세 번째 또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포도원 품꾼, 아침에 간 사람, 점심 때 들어간 사람, 마지막 1시간 두고 들어간 사람, 마지막에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했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느니라 하시고서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그때 12 제자를 따로 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었다가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26장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6월절에 8일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주님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찬식 우리 하죠? 성찬을 행하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잔을 가져서 기도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벌러 들은 거지.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중에 이걸 한 사람도 새겨 들은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해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안 믿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걸 누가 더 잘 믿냐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사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석방하려고. 근데 그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밀란이 날까 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형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느니라고 손을 씻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했냐면 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 할까 하니 무덤을 굳게 지키고 하고 병사들로 인하여 무덤 문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수를 죽인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긴가민가 자오징은 들었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해요. 절반을.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부분이 죽으심과 부활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다 지났다 하는 말은요,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 안식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은 큰 안식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6월절, 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자들은 못 가 무서워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다.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면 템파, 올랜도에 밑에 가면요, 홀리랜드가 있습니다. 홀리랜드. 거기 하면 거기 이제 그 코엔 박사, 아론의 147대 쏜 코엔 박사의 사위가 건설한 그 홀리랜드인데 바이블랜드예요.
성경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그때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무덤만 봤을 때 어떻게 무덤에 문을 열고 들어가나,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둥그렇게 있어 산소 있잖아요. 어릴 때 그거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길 파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럴까 그랬더니, 유대인의 무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고 평토장합니다. 그리고 좀 부자들은 이제 석관에 넣고, 그 다음에 아주 부자들은 굴을 파요. 석회암을 파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굳어요. 거기다가 이제 침대처럼 여러 시체를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재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코엔 박사가 조언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해서 이제 그 무덤을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무덤을 재현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그 막는 돌이 맷돌이 있잖아요. 맷돌은 굵죠. 그냥 가정에 들은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소들이 끄는 그런 것보다 더 커요. 한 내 키보다 큽니다. 그 바위가. 근데 두껍기는 한 30cm 정도 두꺼워. 그러니까 납작한 동전 같은 거 큰 거야. 내 키만큼. 굴 앞에 이렇게 뭡니까? 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홀에다가 이 큰 돌을 굴리는 거지. 이렇게 둥그렇게 굴려 무덤을 딱 막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명의대는 봉인을 했다.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우리가 차 붙이면 대문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거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봉인을 해뒀다 이거죠. 그 무덤이 문이 보니까 보십시오. 지진이 막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았습니다. 뒤에 천사가.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더라. 이걸 그냥 봤죠.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이, 병사들이 그를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병사들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돌이 막 하고 돌이 움직이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무서워 두려워 떨려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 여인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신들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산에 가다가 무슨 지렁이 한 마리 봤다. 남자들은 아이 더러워 딱 차고 가버리잖아요. 여인들은 어떻게? 다는 안 그래요. 다는 안 그러는데 막 이렇게 아니 별 소스라죠 막. 그런데 이 병사들도 놀라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그거예요. 여러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 후편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편이 나오면은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 죽으심부터 부활까지가 이제 후편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후편도 오면 기대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흡사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 몰랐던 것을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만드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 있고 여자들이 막 무서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여기서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이 아는 거죠. 광채나는 소리면 천사가 말하니까 이 여인들 막 황공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럴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늘 저희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아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제자 훈련 합격한 다음부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하리라. 막 나는 우편에 오른편에 누가 더 높은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들이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매 설교 때보다 저는 창세기부터 쭉 그냥 설교를 빼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데, 나도 다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설교 듣어서 알아요. 그러는데 모르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한 설교는 그냥 대충 들고 안 들어. 그리고 이제 특별 강사가 와서 하면 그냥 쏙쏙 들리는 거야. 그래서 특별 강사를 모시는구나.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말씀대로 못 박히신 것이고 살아나신 것도 말씀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보라는 에도입니다. 영적으로 보라. 그거예요. 오늘 연합 목사님께서 블레포라는 보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블레포는 대충보다 건성으로보다 이제 더 깊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에이도는요 영어로 보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이거예요. 육안도 중요합니다. 육적으로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자들이 그냥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길거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다 이거지. 제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야.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 여인들.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사망 곳에 깨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파하다가 다 죽은 거야. 그런 분들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듯이 우리들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우리는요, 너 죽어 하면 그냥 깜빡 죽죠. 근데 우리는 죽여봐,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지만, 복음 전하다가 너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계속 교회 다니면 죽일 거야, 그랬을 때 아이고 절대 안 되니까 죽이지 마, 이러지를 않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은 그런 결정적인 딱 환경에 당했을 때 담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 새로운 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든 많은 권세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참된 보람이 있어요. 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견디는 고난이 틀립니다. 예. 제가 아프고 괴롭고 슬퍼도요,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당했잖아요. 업신여김 당했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수치심,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신, 초월자 하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거라 막 조롱당하고요, 막 이 눈을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하고, 그 수치심은요 우리의 수치심과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자를 용서해?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여기다 가시 하나만 뺏겨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양마시고 못 박은 다음에 다시 또 매달린 채로 엎어질 때 그냥 이러고 땅에 탁 매달리잖아요. 다시 또 뒤집어, 그냥 그 뒤집을 때 그냥 머리에는 그냥 가시로 모자를 썼죠.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는 학생에게 군인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이 고3인데 육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 정말 나도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어, 군대 가고 싶었어. 그래, 나도 군대 갔지. 근데 나는 방위를 갔어. 근데 거기서 훈련 받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들던지, 내가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은 거 사회 나가가지고 10분의 1만 생각해도 못할 것이 없겠구나. 예, 그래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생각하면요, 뭐 직장에서 어렵다 힘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디 갖다 대놔도 살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게 깍지 끼고 옆으로 뻗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지층 여기 손가락에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걸 왕모래밭에서 하는 거야. 막 bek혀 모래가. 이거 막 그냥 힘들면 똑바로 하고 차면 발로 차면 쭉 넘어집니다. 그게 편해 오히려. 예. 근데 나중에 훈련 받게 되니까 이게 받고도 잠도 자겠어. 모래가 bek히려면 bek혀라,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 훈련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못 이길 거 없어요. 이런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기셨다니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어떻게?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사셨어요.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번 이 부활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